가정예배 말씀 제목 핍박과 기도 본문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31절 서론. 사도행전 4장은 예루살렘 갓 태동된 초대교회의 성장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으나 좀 더 굴하지 않는 사도들의 확고한 신앙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장을 거듭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31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과 석방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렸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32절에서 37절은 이런 핍박을 이겨낸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더욱 크게 성장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16절에서 17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두고 논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며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18절에 사도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19절에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사건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 그 이적에 놀란 자들이 모여들자 담대히 설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따져 묻고 벌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그들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우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 있게 전했으므로 공회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사도들의 응변에 당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부로서 그들처럼 학식이 있지 않음에도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는 그들의 말에 더 이상 따질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도들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 곧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공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 그 앞에서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도들을 처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과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갖춰야 할 자세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사람의 말을 따르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한 후에 결정한 사항은 우선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민간에 퍼지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감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인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이적과 증언에 대해 백성들의 지지가 있자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그저 위협한 후에 놓아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설교의 중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정사항은 결국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두 번째, 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과 같습니까? 25절에서 26절,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떠올립니다. 곧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는 말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여깁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교회가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교회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31절에 기도를 마칠 때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성경에서 열방과 족속과 군왕들과 관원들로 묘사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방은 유대민족 외의 이방 국가들을, 족속은 택하여 세우신 유대민족을, 군왕은 헤롯 왕을 또는 관원을, 로마 총독 빌라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든 세력으로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대적의 범위를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 곧 영적인 범위까지 확대시키셨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30년 동안 다스린 분봉왕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에 유대 지역의 총독을 맡은 자며 이방인은 로마 군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가담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포함해 예수의 동족 곧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과 이방인 양자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는 완고하고 무지한 전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인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만 인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회개를 바라실 뿐인 것입니다.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예적 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또다시 내적인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